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매 순간 목표 지향적입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은 뉴스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들이 나오곤 합니다. 태릉 선수촌에 기자가 가서 촬영을 하지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하다 싶습니다. 일상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무거운 것도 좀 들고 이렇게 해봤는데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건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느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 목표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목표가 있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헬스장에서 주로 봅니다. 지금은 헬스장에 가지 않는데 헬스장에 가보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한 분은 몸을 좀 단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다이어트가 목표이신 분들은 저기 웰픽 같은 경우는 이제 2층과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층에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2층에 유산소 기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러닝머신 올라가서 막 걷기도 하시고 뛰시기도 하시고 이러시고,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층에 가셔서 무산소 운동을 그토록, 근력 운동을 그토록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로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운동을 합니다. 근데 헬스장에 가보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앉아서 무엇 하느냐? 핸드폰 보시죠. 앉아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 운동하는 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 한번 해봤다가 저것 한번 해봤다가 다른 사람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면 저기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찝쩍찝쩍거려 보시다가 또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또 그쪽에 가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보면은 참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삶의 목표가 뚜렷하냐 뚜렷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1월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렀는데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얼마나 달려가고 계십니까? 1월 첫 주일에 교회는 교인 서약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1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그 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떠하십니까? 뭐 10가지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 한 2가지 성경 읽기와 기도만 살펴본다면 어떠하십니까? 목표가 뚜렷한가 뚜렷하지 않는가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정하였던 그 목표가 정말로 분명한지 뚜렷한지, 그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끝끝내 붙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목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목표와 목적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하는 목표들은 서서히 채워나가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들이 대충 뭐가 있습니까? 성적이죠. 학생들이 정하는 목표가 성적 혹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 때 나타나는 것이요, 입시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서의 목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마침내 이루어내어야 하는 그것이 목표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마침내 이루어내야 하는 종착점과 같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존재의 이유, 삶의 존재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내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적은 마침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목표를 잘 이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도 그렇게 썩 쉬운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그 맥락도 살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서 지금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너무나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잠시 꺼냈었는데,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들 못지않는 수고와 노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하게 그러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에 익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적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의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다면 결코 맞지 않습니다. 허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의미는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허세에 속아 넘어가신 적은 있으십니까?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안타깝죠. 저희 집에도 이 허세가 좀 있습니다. 어떤 허세가 있냐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좀 깨우치더니 성경원에서 이제 덧셈 뺄셈을 배우더라고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싶었나 봅니다. 근데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7세, 이제 8세 됐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슬쩍 와서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가로막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은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못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깨우쳐 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해보려고 하는데 끝끝내 못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냐면은 짜증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 허세를 보면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허세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그 아이가 풀 수 있어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근데 허세는 진짜가 아닙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가 허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허세가 있는 것 아십니까? 신앙에도 여러분 허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 속에 진짜 말씀 없고 내 속에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한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는 것만으로 뻐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허세이지 뭐가 신앙의 허세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허세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신앙의 허세가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이죠. 당시의 종교인들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치는 자, 거침이 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혼합주의자,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혼합주의자, 기회주의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나라와 새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물나라가 이기고 있으니까 이 박쥐가 날개를 탁 접고 동물 쪽에 싹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새나라가 살짝 유리해지고 이겨가니까 이제는 이 박쥐가 접었던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새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이 오래가지 않고 끝이 납니다.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물나라에서도 새나라에서도 이 박쥐를 향해서 너는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게 기회주의자, 혼합주의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뭐 이것도 하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혼합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33절에 나오는 것이죠. 3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이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9장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복음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굳게 붙들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맞춰주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거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작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지금의 교회,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잠잠할만 하면은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신천지가 터졌을 때는 내심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나옵니다. 불건전한 선교단체들에서도 막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심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즐거워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동일하게 교회로 인식하고 있고,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의 프레임에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하면은 말 안 듣는 집단,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이제는 이기주의로 찍혔습니다.
이타가 아니라 이기입니다. 종교에 대하여서 설문조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개신교를 향한 평가는 아주 낮아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는 이것만으로, 이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들과 연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데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고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범한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이 나에게로 향하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 선교단체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재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델로 제시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 이상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들리는 그러한 소식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삶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삶인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숙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자숙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내 속에 있는 죄, 우리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말로써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없이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와 선교단체의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로나라는 것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마지막 때도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손가락들, 성도들을 향한 그 비판의 손가락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혹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숙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나 혼자 옳다가 아니라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